엄청난 능력이 아멘이. 아멘은 나도 살고 우리 성도들도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셔야 가정이 삽니다. 진짜 주 예수 믿으러 너와 내 집이 본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다 이루셔서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가야 되고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기뻐하시고 가족이 또 이렇게 기뻐하는 거 더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전심으로 죽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죽음은 죽으리라니까. 기도도 죽으면 죽으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이 영향을 열어주세요. 보여주시고 이렇게 안 될 것을 고쳐야 될 거 책망할 거 실은 저희가 책망을 드는 거잖아요. 책망을 되게 정신이 번쩍번쩍 나잖아요. 그 사탄이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이것은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이게 속고 있다는 거잖아요. 속고 있다. 나는 지금 잘하는 줄 아는데 사탄은 거짓의 명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영분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사탄은 어둠이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의 열매와 이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틀려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하고 우리 참 자비하고 충성으로 절제지만 이 마귀 열매는 욕심, 시기, 질투, 불평, 우울증, 원망, 판단, 교만, 비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사탄의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막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그런지를 모르고 막 할 때가 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내가 지금 누구의 종대로 그러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바로 얘기하고 바로바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또 상대가 그런 말을 할 때 끊어주는 게 참 중요한데 저도 참 그 부분이 제가 약해요. 한 번은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누군가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의 죽바는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참고로 제가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고 있는데 그게 저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중요해요. 죄를 끊어주지 않고 그 말을 제가 계속 듣고 그랬어? 그래요?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저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듣고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 지금 바꿔가고 저도 바꿔가고 계시고 여러분도 다 바꿔가고 계세요. 그래서 점점점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가 막 우리는 죄인인 거잖아요.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8장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모든 죄 속량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사는 법, 살리는 법, 살아나는 법이 내 안에 장착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살아가고 인해서 12장 말씀 같이 사라지는 거죠. 12장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사라지는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하는 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밑에 말씀의 삶같이 사는 것이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은 우리 평생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다가 막판에는 성령에서 다 새로워져서 주님 천국으로 올려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그만큼 빨리 일찍 순종하는 자가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받으면서 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더 그렇게 살면서 더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나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나쁜 속성들이 다 하나님의 새 속성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으로 변하지 말씀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말씀 빼놓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먹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말씀을 안 먹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라지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건강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가장 수고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산수를 쓰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빼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말씀 보는데 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플러스, 한마디에서 수학 공식을 못하면 수학을 풀 수 있어요? 못 풀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왜 하나님도 다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모르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은 아무튼 먹어야 돼요. 말씀은 먹는 거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세상 거 많이 먹으면 비만해지고 병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먹어서 말씀을 항상 나에게 플러스를 해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은 혼의 양식은 영의 말씀이거든요. 혼의 양식은 혼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는 바다는 혼의 생각, 감정, 부분, 의지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새롭게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새롭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 밝은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플러스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플러스 하실 때 생각하면 플러스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무조건 맨날 먹고 적용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이건 별 효과가 없어요. 적용하지 못하면 말씀은 먹는데 적용하지 못하면 내가 변화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버리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걸 사탄이 써버리면 이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핍박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조금 잘못 알아가지고 몇 단일로 잘못 가버리죠? 이 사람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사탄도 무엇을 들고 유혹하느냐? 말씀 들고 유혹해요. 이단들 다 예수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신천지문 하나님 교회 문성명 다 보세요. 통일교 다 예수 얘기 다 해요. 하나님 얘기 다 해요. 근데 틀려요.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일수록 기도를 실은 안 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단일수록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아니면 나를 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도 성령 안에서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배도 성령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배 그건 행위예요. 행위. 성령 없이 예수 없이 예배 드리는 모양을 갖출 수 있다니까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영 안에서 영의 눈이 열린 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못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네 교회가 네가 지금 목회하는 네 목회 현장이 지금 이렇다. 그렇게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가라고 그러니까 그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사탄이 왕노릇하다 보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몇몇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몇몇의 성도가 예배를 해방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가 전혀 잘못하지 않고 예수를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세상에 보이는 것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도 우리가 틀리면서 또 배우면서 틀리면서 막 고역까지 하면서 다 배우잖아요. 세상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될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만들어주시느냐? 성령을 찾는 자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성령을 찾지 않고 믿음 생활에서는 다 종교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령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봐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저는 압니다. 성령님 저를 이 말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나는 10분만 하면 하기 싫고 30분 하면 하기 싫고 1시간 된다 2시간 시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진짜 1시간, 3시간, 4시간에도 10분, 5분 기도한 것처럼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같은 예배 주일 예배는 오늘 끝날 때부터 다음 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나님 진짜 오늘 삶으로 저는 주님 앞에 예배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가 직장에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이 안에서 진짜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주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내가 진짜 빛든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삶으로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고 싶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는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저를 다스리시고 예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런 삶 속에서 예배를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 속에 있다면 저를 건편해 주시고 제가 모른다면 하나님 알려주시고 책망할 것이면 책망해 주시고 저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고 싶사오니 그럴 때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런 기도 속에서 성령을 찾으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 어느 순간 외로워지고 어느 순간 막 우울해지고 어느 순간 막 판단 이럴 때마다 그 죄와 싸우셔야 돼요. 뭐 이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나이가 이런데 누가 없으니까 누가 이래가지고 합리화시키고 나를 이해시키고 여기는 게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누가 역사하는 것이냐 사탄이 역사하는 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누가 평강한 희락이 나타나는 내 안에서 누려질 때까지 끝까지 죽으면 죽음이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좀 죽기까지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해야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를 하거나 뭐를 해도 전도 뭐 축제 준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 내올 때까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은 만만한 존재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사탄하고 싸우고 사는지 몰라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안에 자꾸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거 진짜 적이거든요. 수없이 싸우면서 살아요. 그래도 어떤 상황 되면 다 그걸 유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싸우자면서 몰라서 다 목표가 됐다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영의 세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사사에서 말 몇 마디 해보면 알게 돼요. 진짜 안타까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저도 지금 싸우면서 이겨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육체는 고생하게 돼 있어요. 이걸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속여왔던 사탄이 그냥 툭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편만 외쳤다고 그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우선 예수 편 외치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이걸 파헤쳐서 떨어져 버리셔야 돼요. 근데 상황만 되면 내가 나와요. 상황만 되면. 조용하고 잘 될 때는 괜찮아요. 어떤 상황만 되면 여러분 감정만 계속 누가 건져보세요. 팍 나와버려요. 그것까지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그러면 사탄이 나를 건들지 뭐. 그러면 우리가 말 한마디, 저도 아직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아직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너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면서 네가 이러고 있어. 넌 저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서 한 가지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저 그 정체를 아니까 끝까지 싸워버려요. 끝까지 싸워버려요. 옛날 보셨던 하나도 안 보셔요. 진짜 그렇게 싸워요. 그런데도 건든다니까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저기 보여주시면 완전 짐승옷을 예수님 사는데 짐승옷을 입고 있어요. 고개만 찔끔 내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짐승에 끄는 대로 끌려 둥글리고 그 짐승은 왜 그러겠어요? 짐승이 사탄인데 죽이려고. 사탄은 끝내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서 살리려고 해요. 건져져야 삽니다. 건져져야 살아요. 나에게는 사탄의 요소가 없지. 나는 귀신이 공개 다 속고 있는 게 다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다 하나님께서 벌거벗기셔요. 벌거벗기셔요.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주보를 내놨는데 이거 말씀 쓰라고 그랬죠? 이걸 쓰라고 했나? 히브리서 말씀 쓰라고 그랬죠? 제가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4장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십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아직 안 돼 있어요. 우리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호흡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호흡이에요. 호흡.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주님과 함께 숨 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숨 쉬는 것은 안전하서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아까 우리 기름이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집에 가서 있을 때 예수 피를 자꾸 외칩니다. 예수 피. 자꾸 예수 피를 외치고 뭐 기도도 막 뭐 할지 모르니까 기도문을
기도를 자꾸 듣고 말씀도 듣고 막 그런다면서 예수님을 자꾸 외친다는 거예요. 그 참 그거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숨 쉬는 이 훈련, 이 연습을 진짜 부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사탄 귀신은 예수 이름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그분이 우리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육체가 우리 말과 행동하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아마 입으로 말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증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도 많지 않으니까 매주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또 한 번 좀 쉬다가 또 한 번씩 하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큰 간증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제가 이렇게 게을렀는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령 깨닫게 해주셔서 간증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내가 새로워진 거잖아요. 내가 새로워진 것은 내가 예수성이 죽은 거죠. 예수성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영광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거를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집에서도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꾸 예수 얘기를 막 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되면 아주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호흡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받고 이번에 우리가 책망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 교육하기. 하나님 말씀이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죠.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어디서 무엇 한 것보다도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하신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말씀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모습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면 저 사람 예수님이 변했네. 얼굴이 환해졌어. 표정도 밝아졌어. 말도 믿음의 말로 많이 부정적인 얘기해서 믿음의 말로 많이 바뀌어졌어. 이런 모든 것들이 옆에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아시겠죠? 변화된 모습들 옆에서 봐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이 변했네?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많이 변했어? 이게 자녀들 입에서 남편과 아내 입에서 우리 성도들이 집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보여지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평강하니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 영과 혼과 몸이 분명히 영, 혼, 몸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영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는 거, 기도하는 거, 누구를 중보하는 거,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봉사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언제 들어요?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시죠? 아멘. 히브리서 말씀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요 여러분을 벌거벗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싹 벌거벗겨요. 어디를 벌거벗길까요? 마음의 혼을 벌거벗기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혼의 생각에서 나온다니까요. 혼의 생각이 죄를 낳는다고 해서 혼을 사탄에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사탄에 뺏겼다면 그 사탄 귀신이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온, 혼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혼의 현실을 직시적으로 아셔야 된다니까요. 육체의 더러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는 괜찮으면 이게 속는 거예요. 혼의 부정적인 막 과거에 얽혀가지고 누가 막 미우고 엄마가 용서가 안 된다. 이게 다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게 전부 악한 영 귀신이 마음속에 들어서 장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 중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 뱀을 집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따르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실 때도 믿음 있는가를 보시고 들어가셨어요. 아무나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 네 믿음을 보고 고쳤다는 말씀이 몇 군데서 나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믿음의 근본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예전에 성경 운동력 있고라고 나왔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가장 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게 가장 큰 힘 아니에요? 돈으로 사탄 물리칠 수 있고 돈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못해요. 권력, 세상 권력 가지고 영의 4차원의 세계에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돈은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다 속이는 거예요. 부자들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기가 실은 힘든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헌금을 못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귀신 만몬의 신이 돈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만몬이에요. 우리 이런 정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 벌거벗게 아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뭐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를 왜 벌거벗기겠어요? 우리를 벌거벗겨서 우리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해져요. 우리 이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그릇인데 혼이 그릇이에요. 우리 그릇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럽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욕심, 탐욕 이런 걸로 딱 우리 혼이 그릇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벗겨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의 날성함보다도 더 얘기해서 혼과 영을 쪼개는 거예요. 영과 혼이 딱 하나. 영은 죽고 혼만 살아있어요. 영이 죽고 혼만 살아있으니 혼은 누구 것이 되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고 너희 아버지다. 유기 아버지는 여기 계시면 무슨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왜 크게 말씀 못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죠.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인데 혼은 사탄의 종으로 사십니까? 주인이 다른 거예요. 주인. 그래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고 항상 바람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영화 안에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내 혼이, 내 생각이 더러운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서 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내 더러운 못 부르고 거짓된 거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드러내면 그게 감사해야 돼요. 악한 것이 있다고? 내가 이거 들어줘야 내가 했다는 거야?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그럼 그거 현실이구나. 깨닫기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야죠. 귀신은 싸워야 돼요. 아멘. 사탄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아멘. 대적하라고 그랬죠. 너는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대적하라는 말이고, 대적하는 것이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이 싸우라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 버려요. 순간에 싹 들어버려요.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30년, 40년, 5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어. 예수 믿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지금 현재. 현주소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 속이 그래요.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싸워서 여기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해서 그걸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는 게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라. 그럼 뭘 믿는 거죠? 말씀을 굳게 잡아야죠. 이게 오는 사자는 언제나 사면되죠. 사자가 배고픈데 한 5일, 일주일 굶겨놓고 사자를 풀어놔보세요. 배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덤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신은 연약하잖아. 육신은 질을 흙으로 만든 육신이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빌려서 이겨야 되는데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싸워서 이겨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해주려고 우리를 예배드려라, 말씀 먹어라, 기도해라, 대적해라, 모여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이게 조금씩 밝아지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우리 죄 때문에 또 고난도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오늘 말씀 먹으셨죠?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나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아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예요? 어떤 환경,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 내 멋처럼 이건 다 틀린 거예요. 환경과 사람하고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봐야 돼요. 이거를 전부 영적인 세계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과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알고 대처해 나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싸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지.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니 그 기도가 중원구원의 기도고 내가 원하는 기도지. 하나님 말씀만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 내가 평안을 위해서 내 고민 풀어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라고, 이런 기도를 주님께 부단히 드릴 때 죄가 그만큼 용서받고 죄가 없어질 만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 갖고 막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 나라와 의가 먼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 막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한, 나는 내 기도는 이거 다 속는 거예요. 나는 내 기도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 나는 뭐 성경, 이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가시는 게 좋은 거죠. 동시에 같이 나가야죠. 그래서 열심을 냈다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영적인 교만들이고, 이런 사람 다루기가 더 힘든 거예요. 못 보더라고요. 그렇게 권면해도 못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또 봐요. 하나님은 그만큼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영적 세계면 여러분 만만한 수밖에 아니에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사탄이 보통 사탄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진짜 틈새, 그래서 틈새도 주지 말고, 그래서 모양도 갖추지 말아요. 사진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핸드폰 다 보시죠. 핸드폰으로 너무너무 많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맞아요. 핸드폰으로 말씀과 기도에, 말씀도 진짜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잘 선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흡착한 사람들이 막 해주는 유튜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다른 것 보시는 여러분 전부 다 시간 낭비.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들, 이거 진짜 끊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우리 자매 하나가, 집사님이 고등학교 교사를 해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전부 핸드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그 얘기를 강하게 말을 못해요. 교사가 안 나오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안 나와도 말하라고 해서 안 나와도 말하라고. 또 그래서 뭐 하면 또 부모님이 또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래서 이 생명으로 가게 된 소수라니까요. 소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소수의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내가 이 고생하고 인생을 살면서 이 천국을 못 들어가면 나같이 억울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냐. 진짜. 그리고 저기 고난당할 때마다 나는 영적으로 얻어야 돼. 영적으로 얻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영적인 것을 하나님 딱 보여주면 대번에 처음에 잘 되겠지만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뜻으로? 왜? 처음 경험하는 거야. 그게 답이 나올 때까지 주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좀 씨름을 해요. 하나 이걸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이건 교회적인 일인데 제가 목사사만 잘못 감당했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진짜 제가 오늘도 갈 수 있도록 이거 제 음성을 들려주시라고 이렇게 씨름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알려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선한 갈망과 이 욕심이 있어야 돼.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간절함을 갖는 자가 예배 태도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도 또 버벅거리면서 또 그 풀어갈 수 있다니까요. 예배도 막 드림이 많이 막 내가 가고 딴 생각하고 막 앉아만 있다고 그 세상에서 다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은 다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타까우신 거죠. 예전에 얘들도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길을 막 지나면 하늘에서 막 완전 이 하늘의 권세 잡은 것은 전부 사탄이에요. 근데 이 위에서 뭐 체류탄 미사일 핵폭탄 다 떨어뜨려도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도 몰라요. 막 눈의 막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뭐 쇼핑하면서 다 돌아다녀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피했어요. 화살이 벽을 피하고 총나는 거 총 피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도 몰라요. 그냥 다 지나다녀요. 웃으면서 놀면서 마시면서 취하면서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영적에서 이렇게 공격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영적 세계를 좀 이렇게 알고 깨닫게 하니까 세상에 거 진짜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인생은 우리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이렇게 제가 안다고 다 순종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은 싸워서 이겨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잘 아시고 이렇게 말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 또 말씀을 먹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되느냐?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아멘. 3장 3절 보십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였어요.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무 저도 부족하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구약에는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써주셨잖아요. 근데 그 돌판에 썼던 그 말씀은 율법이라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누구께로 가야 돼요?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육의 마음판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새겨지려면 한 번 들어서 새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각칼로 예전에 그 조각할 때 몇 번씩 그 조각칼로 이렇게 하잖아요. 못을 한 번 탁 때린다고 바가지니까 계속 못을 두드려야 바가지죠.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서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찾으시고 말씀을 모시고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이 또 기도로 드려져서 항상 내 혼이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모든 과정들이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시면서 이게 사역인 거죠. 내 가족에게 들려주고 교회 와서는 지체들에게 들려주시고 직장에서 직장 성도들에게 동료들에게 들려주시고 이게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잘 하라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주일에서 예배, 공예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여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또 먹으면서 먹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한 주간도 성령을 찾으시고 그분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